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곧 분노하는 사회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난달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찌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국 남성 1명은 살해당하고 3명은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도박을 또 했었나 봐요. 도박빚이 한 5천이 되고 결국은 이혼하고 그러면서 생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난달 3일에는 또 분당에서 AK라고 하는 쇼핑센터에서 또 이러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끌고 있는 모닝차를 끌고 와서 백화점의 입구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인도로 돌진해 가지고서는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차가 꼼짝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칼을 들고 그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1층, 2층을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결국은 총 14명이 이렇게 사상을 입는 사건이 생겼고요. 그 중에서 1명은 오늘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행처럼 번져가지고서 전국에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명을 죽이겠다, 어디에 가서 불을 지르겠다, 뭐 어디에서 내가 이렇게 휘두르겠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자기의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것이 40여 건이 돼요.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도심에다가 소위 장갑차 같은 차량을 설치하고 경호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예요. 사회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가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건과 사고가 생겼는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남 탓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는 분노함이 있어요. 또 자기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의 인생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있죠. 근데 이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내 탓만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 탓이야, 아니면 이것은 사회 탓이야 라고 하면서 남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생겨버리죠. 결국은 분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분노는 어디서 오느냐? 개인적으로 위협을 당하거나 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는 억울하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를 입었어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아니하게
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근데 이 분노가 또 시간이 가고 지나치면은 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느냐? 우울증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정신적인 병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병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주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서 그냥 떼거지로 모여가지고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2년 동안을 설교를 해요. 근데 이 2년 동안 설교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헬라인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버리는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이 마술사들이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서는 자기도 능력을 얻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린 사건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구였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아뎀이라는 신상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부족처럼 혹은 자기 집에 신을 모신 것처럼 자기 집에다 다 갖다 놓고 하면서 이 영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여기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서 이 에베소에 전도하면서부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나는 이것이 신인 줄 알고 돈 주고 샀고 이게 신인 줄 알고 집으로 모셨는데, 이게 신인 줄 알고 그야말로 부족처럼 여겼는데 이건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신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뎀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가지고서 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 다 불렀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서 파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장사가 안 되지, 돈벌이가 안 되고 있지, 안 팔리고 있지, 왜 그런지 알지? 바울 때문이야. 바울이 우리가 만드는 그야말로 아뎀의 신상은 신이 아니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서 가지고서는 안 사는 거고 우리가 못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돈벌이가 그동안 잘 됐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장사가 잘 됐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우리 직업이 이제는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근수근거리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데메드리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는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영업이 비천해지게 되었고 아담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는 거고, 그리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이 아담의 신의 위엄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무리들을 막 선동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우와 하고서는 분노가 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쳤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면서 아담의 신을 외치는 거예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가득 일어나니까 이 분노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분노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는 온 시내가 요란했다. 혼란에 빠져가지고서 그 에베소 전체 사람들의 난동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다녔어요. 바울 어디 있어? 이놈 잡아 죽여! 하고서는 바울을 찾아다녔는데 바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굴 찾았느냐?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았어요. 이놈들 붙잡았다.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야. 하고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인민재판하듯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 바울을 내쫓아라.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어때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야말로 이 아담의 신을 이렇게 샀는데 이것이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이것 가지고서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이것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결과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요? 바울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바울을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한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 때문에 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냔 말이죠. 성경에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화가 있는지, 어디에서 분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김진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청계천에 그 철거민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전도사 때부터 철거민이 있는 청계천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목회하다 보니까는 거기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접하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 사람 가운데서 밤마다 살림 때려 부시고 밤마다 여자 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이 되면은 항상 술 먹고 주정을 해요. 집안의 살림이 날아다녀요. 다 부시고 난리치는 거예요. 소리 꽥꽥 지르고.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분노의 마음을 부인에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구타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낮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밤이 되면은 술 먹고 살림 때려부시고 여자 때리고 하냐? 그랬더니만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침에 되면은 미안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부인 눈치 보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고 또다시 밤이 되면은 또 술 먹고 또 살림 때려부시고 여자 때리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김진원 목사님이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안 돼. 그래서 김진원 목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아, 이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드러무통을 구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구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당신이 혹시 술 먹고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고 때려부시고 누군가를 때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부인 때리지 말고 살림 부시지 말고 이 드러무통을 치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드러무통과 이 야구 방망이를 갖다 주니까는 진짜로 이 사람이 이 김진원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는 드러무통을 그냥 주워 패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다 찌그러졌죠. 그런 날들이 며칠 동안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날은 보니까는 드러무통 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다음날 가서 또 물어본 거죠. 어떻게 지난 밤에는 조용했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제는 하도 두드러 패니까 이제는 속이 다 시원해져 가지고서 더 이상 내가 두드러 팰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경우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김진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참고 지내면서 이것이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계속해서 표출해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폭력 성향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분출하는 데에 도박하는 일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표출되어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분노와 이런 화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평안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분노와 화에서 이제는 다 깨끗하게 해소가 되어져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들어갔느냐? 생각지도 아니하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 면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갔다가 웬걸 거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찍소리도 못하고 저 적군 골리앗은 날마다 나와가지고서 큰 소리 치면서 야, 다 싸울 곳 없어 1대1로 나와 싸우자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났죠. 아니 저것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해.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나가서 싸워요.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쓰러뜨렸죠.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다윗을 부르느냐고.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약속한 대로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누구의 휘하에 살게 돼요? 사울 임금의 휘하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한편 사울 임금은 이 다윗이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뒤를 이을 자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요나단이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임금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식사하는데 갑자기 이 사울 임금이 창을 집어들어 가지고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던져버려요. 다윗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창에 맞아가지고. 근데 얼른 피하죠. 그런 일이 2번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은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왜 너를 죽여? 네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다윗이 그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가요. 왜? 거기 있어서는 죽을 것이니까. 근데 도망갔는데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서 또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돼요. 어느 날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어요. 사울 임금이 굴 속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굴 속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또 마침 이 다윗과 동행한 부하가 하나님이 원수 갚을 기회를 준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하면은 내가 저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서는 그를 보복하지를 않아요.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분명히 사울 임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끝까지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서는 추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은 그야말로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받고 분노를 얻게 됐잖아요. 이걸 갚을 수 있는 길이,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편 2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편 2편에 그 주어진 이 시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도 그 나오는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왕도 그렇고 왕과 함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그리고 왜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헛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을 용서했고, 그리고 이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서 그를 존대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이 다윗은 사울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으로 결국은 임금이 되어져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금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편 말씀의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예요.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화가 나서 감당이 안 될 때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누구한테 피하라고요? 주님 앞에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탓하며 누군가를 참으로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원통함과 또한 분노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응어리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놓으면은 결국은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가 병에 걸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는 위험한 폭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내관을 뽑아버리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평안함으로 잔잔함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문제는 해결함을 받고 다시금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면서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과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탓했어요? 모세 탓했잖아요.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갔냐? 나는 애굽에 그냥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이 고생시키는 거야? 왜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게 만드는 거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죽을 줄 알고 애굽에서 죽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모세를 엄청나게 탓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러냐? 왜 문제만 만나면 나한테 하소연하고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 쏟아놓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건과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요. 순식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은 예배 때문에 분노했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너 죄가 지금 네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어. 너 마음 다스려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근데 가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아벨을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아벨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분노로 인하여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순간이죠?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서 교도소도 가고 구치소도 가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알아요? 딱 한 가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참았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참아지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 화와 분을 참지 못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화는 다 내려갈 것이고, 누구 원망하고 탓했던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내 실수였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이로 인하여서 이제는 원수 맺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분노하는 세상에서 함께 휩쓸려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가져오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다 짊어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비난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그때의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한 것이 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됐어요. 그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가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잘난 것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어요. 대단한 업적도 없어요. 인생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생은 마지막에 분노를 그야말로 폭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하는 인생에서 위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또한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불러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